는 새해 1월 첫 주에 새로운 교역자가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는 12월 첫 주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사역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교구 편성을 새롭게 해야 했고, 그리고 또 구역장들을 새롭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치면 순장이죠. 그 구역장을, 그 리더들을 새롭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제가 12월이라는 조금 이른 기간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구역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내년에 구역장 못하니까 저는 빼주세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다시피 전화를 하시고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두절돼 버리신 거예요.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이제 먼저 일단은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이제 막 부임하셨는데 그 구역장님 안 하신다고 그냥 네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앞으로 전도사님의 리더십이 어떻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분을 꼭 구역장으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구역장에게도 저의 리더십이 서고 제가 어떤 그 처음부터 이제 사역에 그 장을 펼칠 때 뭔가 권위가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분을 구역장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뭐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고 문자를 해도 도통 답장이 없고, 그리고 만나자고 문자를 드리면 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 더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사역을 제대로 펼치기 전에 저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여쭙고 또 여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겨울이었어요. 12월이면 한겨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사역제 막 부임했었고, 집이 의정부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출퇴근을 이렇게 교회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도 한겨울에, 그것도 3일을 굶으면서 사역을 하라는 그 말씀은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겨울에 금식 기도라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동을 다 이렇게 부인하고 저 못해요. 전 안 돼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같은 시기에 동시기에 부임한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강도사님한테 저의 그런 사정을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어요. 강도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 구역장님이 계신데요. 무조건 구역장을 안 하시겠다고 하고,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그분을 세우라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얘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그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3일 금식기도 하셔야겠네요. 와, 정말 애써 하나님의 감동을 지워버리고 거부해버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 기회에다 대고 강도사님을 통해서 이게 내 뜻이야, 너 3일 금식기도 해, 이렇게 다시금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금식기도를 먼저 시키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그 구역장님을 위한 금식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금식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제 목표는 유일하게 한 가지였겠죠. 하나님, 그 김집사님, 그분이 김집사님이셨거든요. 그 김집사님 꼭 구역장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저 이거 해내야 될 미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왜 구역장을 하기 싫어하실까? 왜 그러실까? 그분의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김 집사님은 남편이 몇 년째 계속해서 사업의 실패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겪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고난이라는 긴 터널을 그렇게 정말 막막하게 걸어가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뭐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왜 안 하겠다는 거야 하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힘든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힘을 모두 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이 구역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분의 마음이 공감되고 아파하고 그분의 그 어려움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루, 이틀, 3일 기도를 할수록 그분이 구역장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이미 상관이 없어졌어요.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구역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김 집사님, 그 구역장님께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구역장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 결국 구역장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가 제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파하며 기도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변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구역장으로 너무나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막 사역의 첫 발을 내딛는 저에게 하나님은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뭔지 친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그 3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보면서 배웠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무장해제 시키신 거죠. 그리고 제 몸의 모든 힘을 빼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저의 힘을 모두 빼야 하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저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족하고 아프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그런 누추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리가 저에게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죄로 가득한 마음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럴 때 저는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죠. 저의 이런 모습을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식도 위선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받아들여진다는 거, 용납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 또한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또 성도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비무장지대가 있으신가요?
온몸에 힘을 빼고 위선도 가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비무장지대, 그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학자들의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 왕이 통치하시는 시기로 보는 것이 그 시기가 요엘서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 주된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의 멘토였던 여호야다, 요아스 왕의 고모부였죠. 그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너무나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요아스 왕은 왕권 유지를 위해 권력자들과 결탁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요아스 왕에게 보내셔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타락한 그 시대에 백성들은 요아스 왕 이전 시대에 많은 산당들을 지었거든요. 그 산당들에 분향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요엘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요엘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런 유다의 역사적으로 전무한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 참혹한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때의 무참한 공격으로 삶의 터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소출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먹을 양식조차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곡식을 이렇게 갈아서 드리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소재였죠. 그 소재를 드릴 곡식가루 한 움큼조차 없고, 또 전제로 부어드릴 포도주 한 잔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2장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실까요? 그들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기도가 담긴 제사입니다. 소제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제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전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신이 앞으로 순교당할 것을 바라보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순교가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제는 이렇게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의 그 전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서 보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또한
그들의 삶의 헌신과 봉사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먼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도 없습니다. 마치 요엘서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통 세상을 향해서 마음도 모든 그 정열도 다, 열정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그 시선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허물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바라보면, 제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던 것처럼 그 허물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상대의 허물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야만 비로소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을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겠죠. 그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겠죠.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떠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절기에 따라서 예배는 드렸고 소제와 번제를 늘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요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름없이 포도주에 취해서 여유 있고 평탄한 그런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부으셔서 맹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와 자연재앙이 아닙니다. 순종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말뿐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의 상태가 더 큰 재앙이고 더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어질 대로 묻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닫도록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깨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원망 그런 거 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특히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가면 속에 감추죠. 가급적이면 드러나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꾸만 더 두껍게 가면을 씁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우리의 마음을 쉽사리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음을 토로할 줄 모르는 그런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지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무장해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저와 성도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그 마음에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찢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길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요엘 같은 이 시대, 구약 시대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초점은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언의 초점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그 초점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오늘 돌아보지 않고 영적으로 자각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또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초점은 늘 정결과 거룩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 예물이 정결한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늘 제사장들의 그 중심은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죠. 그러나 그 시대에 선지자들의 중심은 좀 달랐습니다. 선지자들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 그것을 선포하는데 선지자들의 초점이 온통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외교에 훌륭하고 그리고 그 시대가 잘 사는 시대였다 손치더라도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라면 어김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제사장적인 역할에만 너무나 충실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거룩하기 위해서 자꾸만 교회와 세상을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데는 너무나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균형이 깨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과 공의를 함께 세워가는 신앙의 균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도 각자가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2장 10절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때 예배의 회복이 다시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의 그 원동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공급받아야만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야말로,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낭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요.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에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세계 각 나라를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통으로 신음하는 각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모든 원성을 높이는 세상을 탓하며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저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저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말뿐인 섬김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희생과 순종의 대가지불이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뎌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받는 거, 17절 말씀처럼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가 지탄을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또한, 하나님의 이름 또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교육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고통받는 시대를 위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각자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